창세기가 그냥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의 거대한, 그것도 두 편으로 나뉜 드라마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설계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슈트, 바로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기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대한 무대를 딱 예고하는 이름이죠. 창세기가 마치 2막짜리 웅장한 연극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로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따라서 그 구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설계도가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의 설계도는요,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 구조가 전체 이야기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보시면 창세기 전체가 아주 명확하게 딱 2개로 나뉘어요. 전반부는 인류 전체, 그러니까 보편적인 역사를 다루고요. 후반부는 갑자기 렌즈를 확 줌인해서 한 특정 가족의 역사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세상의 이야기부터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을 딱 펼치자마자 진짜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만나게 돼요. 아니, 왜 성경 맨 앞에는 서로 좀 달라 보이는 창조 이야기가 2개나 나란히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편집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편집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창세기가 최소 2개의 다른 자료를 아주 정교하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봐요. 하나는 우주적이고 굉장히 질서정연한 제사장 자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훨씬 인간적이고 이야기 중심인 야훼계 자료죠. 굳이 이렇게 두 관점을 다 보여주는 건 창조에 대해 훨씬 입체적이고 풍성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특히 이 2번째 창조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사막절이 드라마 같아요. 한번 보세요. 흙먼지에서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창조의 순간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낙원의 시간이 있죠. 그러다 뱀의 유혹에 빠지는 갈등이 생기고 결국엔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반부는요, 인류가 계속해서 마주하는 어떤 위기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조라는 선함에서 시작해서 타락,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또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 사건까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게 보이죠. 그 위기의 절정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지역에 홍수가 좀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심판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 재창조의 드라마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전체를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확 줌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시작이 될 단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게 당연했던 다신교 문화의 한복판, 우르라는 도시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따르라니 이건 당시 세계관은 완전히 뒤엎는 정말 급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 순간, 이 약속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네 하고 대답한 건 그냥 잠깐 어디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고대 세계를 가로질러서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건 대이동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 1650km.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만 믿고 어쩌면 평생을 걸어야 했던 그런 믿음의 대장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언약이라고 알려진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언약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약속으로 볼 수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후손, 약속의 땅, 그리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일부에서 보여준 그 보편적인 인류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단한 행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다는 것, 그 신뢰,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창세기의 이 두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는지, 그래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패턴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의 승리로 해석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의 모델로 삼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바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었다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창세기는 전반부에서 타락이라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보편적인 문제를 보여줘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인류의 실패가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실패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잖아요.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위기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거대한 패턴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이 패턴은 지금 어떻게 계속되고 있을까요?